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 그게 철저하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바로 그 일을 회복시키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다룰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것에 대해 책을 쓰고 있는데 안식일 기간 동안에 전혀 이렇게 이번엔 사역이 좀 많아서 쓰지 못했습니다. 아주 일부 외에는. 그래서 늦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이 컨퍼런스 전까지 꼭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부지런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유업들이 교회에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열망하고 계시고, 그 일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자리로, 즉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좀 더 이렇게 한번 전체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기도 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설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인지 잘 이렇게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인지 우리가 더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더 나가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포도나무 교회가 더 한 단계 깊어지는,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더 놀랍게 주어지는 것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면서 어떤 오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제 설교를 그대로 녹취해서 오이코스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오이코스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았고, 그 중에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걸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셋째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넷째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건, 또 하나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건 믿음이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도 필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복음의 유업에 대해 다루면서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 당시 남방 유다가 한꺼번에 멸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세 차례 침공을 받았는데, 두 번째 침공을 받았을 때 성 두 개를 빼놓고는 다 함락되었다. 그래서 쓸만한 일꾼 대부분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선지자로 섬긴 사람이고요,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십니다. 36장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되 그들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16절부터 보시죠. 사실은 과거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학교처럼 매일 모여서 시리즈로 이렇게 쭉 살펴볼 때면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일주마다 한 번씩 이러한 부분이 몇 달 전에 살펴본 내용이라 그냥 살펴봤잖아요, 알죠? 이러고 넘어가면 몰라요. 그렇게 감이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살펴본 내용인데도 간단히라도 다시 봐야 돼요. 그래야 더 새롭게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3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 당시는 이렇게 그것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을 때죠.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보세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행함은 내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그들을 회복시킬 걸 말씀하시죠. 그 쭉 아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대한 예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36장 마지막 두 번째 줄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내가 이렇게 이루어 주도록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 시리즈를 살펴볼 때 이사야서 62장에서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똑같이. 이사야 62장, 즉 이사야 하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약 15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남방 유다를 말하죠.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납니다. 에스겔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50년 전입니다. 근데 이사야 하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염두에 두고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6장에 나온 예언과 동일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62장만 하더라도 바로 그 회복시킬 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이사야 하반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안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속도 예언되어 있고, 더 나아가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이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보십시오.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나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요.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델리치 같은 유명한 학자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 주석 시리즈의 이사야 하반부의 주석을 쓴 학자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NIV 스터디 바이블의 편집자들도, ESV 스터디 바이블의 편집자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만 나열한 건데 그만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62장의 1절에 나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여기에 보면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하여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아랫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지금 버림받은 자라 칭하고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그 땅을 황무지라 불리고 있는데, 더 이상 그들이 버림받은 자라 불리지 않고 황무지라 불리지 않을 거라. 그들이 헵시바라 뀨라라 부름을 받게 될 거라.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 땅이 결혼한 바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 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시킬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렇게 회복시킬 걸 말씀하시면 사람이 하신 일이 뭐냐? 6절에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자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자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5절까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여호와를 상기시키는 자들아,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드린 대로 파수꾼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에 파수꾼은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에 말한 선지자는, 파수꾼은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들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회복시킬 약속을 주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아시죠? 부흥의 원조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말세에 성령을 대규모로 부어주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에 전념할 만큼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기에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만 하더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기도할 자들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제가 10절부터 14절까지 읽을 텐데요.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은 제가 설교할 때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 잘 읽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찾으신 분이 있다면 이 구절은 꼭 찾으십시오. 지금 제가 나눌 부분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여기 하나님의 선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뭘 의미합니까? 70년 만에 회복시키시리라는 그 약속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앞에서 뭐죠? 즉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서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을 이미 예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을 그들에게 성취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예루살렘 땅으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1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30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고요.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시면 신명기 30장에서 3장 15절에서 20절이 신명기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이 율법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고 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소망이요 미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out of context, 이 컨텍스트를 벗어나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고 평안이고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니까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아까 신명기 30장만 하더라도 한쪽에는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을 두고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말하면서, 혹은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길을 5가지로 말씀하시죠. 우리말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이게 뭐냐면 그분에게 착 달라붙어 있으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요. 다바크.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게 율법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거고요. 이게 하나님 택하는 것이고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삶을 살 때 이게 하나님 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생명, 복, 평안 다 넘칩니다. 근데 바로 이 삶에서 떠나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는 많은 종교적인 희생과 의식이 있었지만 바로 이 삶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2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즉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라고 말한 이 구절도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 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미래고 생명이고 은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외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전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시대 종교적인 의식은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아까 말한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람은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그 삶에 떠나니까 하나님 버렸다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기보다 자기의 타락한 강팍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외쳐대는 그 당시 선지자들을 두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이건 변치 않습니다. 항상 축복이고요, 항상 미래고요, 항상 소망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보내시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신 것은 아까 에스겔에서 나왔지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버린 거죠. 이 말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걸 말하는 겁니다. 버린 거로 심판이 오는 거죠. 하나님 버려 우상 숭배한 거로. 바리새인들에겐 자기 자신과 돈과 자기 명예가 우상이었죠. 그들은 바알을, 아세라는 안 섬겼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버려서 우상 숭배하면 심판이 오는데, 근데 그 심판마저도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에 기초한 일 외에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중단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분의 이름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걸 보시면, 그럼 왜 심판도 사랑의 표현이냐, 이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왜 심판이 사랑의 표현이냐,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던 호세아서 5장입니다. 앞으로도 살펴볼 겁니다. 살펴볼 부분이 많아서. 호세아서 5장 다시 보시죠. 14절 15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정글에서 사자가 왕이잖아요. 젊은 사자가 배가 고파서 먹이를 움켜쥐면 아무도 그 사자의 손에서, 어느 짐승도 그 사자의 손에서 먹이를 빼앗아 갈 수 없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아무도 이 심판을 막지 못할 거라, 그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목적이 뭔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버리기 때문에 심판합니다.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심판하신다는데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란 말은요, 하나님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거두시는 것이 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간절히 찾으리라.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심판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근데 심판도 사랑의 표현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잠시 한 가지만 보면 원어에는 장절이 구분이 없다고 했죠.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바로 다음 절, 그 6장 1절인데 뭐라고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3절에 똑같은 것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데 호세아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남바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만 하더라도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 임하시겠다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바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은혜와 희망과 미래가 넘칩니다. 그래서 심판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보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근데 목적이 뭐냐? 목적이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심판을 보내시고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만남바 되시고, 그들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 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니까 그저 축복할 거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태까지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 보십시오. 그것이 에스겔서 36장이건 그것이 이사야 62장이건 그것이 예레미야 29장이건 상관없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을 두고 한 얘기인데,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약속을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질투 때문에 회복시킬 것이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 내가 그렇게 이루어 주도록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똑같이 말합니다. 이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을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필수인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그저 줄기차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진 않고, 즉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진 않고 그저 줄기차게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닌 거죠. 여태까지 살펴본 대로 또 살펴볼 것처럼 아닌 거죠. 그럼 기도의 핵심이 뭐냐?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이게 우리말 번역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혼동됩니다. 제가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말로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발견할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발견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의 핵심이 뭔데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또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오.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이거 말씀 안 하셔도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10절에 이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말 안 하셔도 여호와의 말씀이고요,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또 말씀한 줄 아세요? 이 말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말이야. 이거 사람 말이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금방 얘기하셨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아까 뭐라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발견할 것이 나를 만나라. 이거 여기만 나온 법칙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또 반복하고 난 다음에요, 끝나고 또 말씀하세요. 그만큼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뭐예요? 아까 뭐부터 시작했죠? 우리가 읽은 이 부분,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평안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구하면 들을 것이요, 그러면서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희에 의해 발견되어지고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나리니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이죠. 명백한 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요, 하나님은 찾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는 거요, 하나님 찾아야 주어져요. 하나님의 우리나라에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실 때마다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셨고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부흥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지 같은 맥락에서, 사실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이것에 대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6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씨를 내겠다. 그들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땅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을 하나님이 내겠다, 지금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그 택한 종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할 거라, 지금 그 뜻입니다. 10절,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래요. 이 유업을 주겠다.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택한 자들을 세우시고 씨를 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신가 하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나를 찾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토록 유업을 줄 텐데 누가 그 유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은 백성. 하나님을 찾은 백성의 유업을 얻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찾은 자들에게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여러분 시편 69편 6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유업 어떤 사람이 받는가? 하나님 찾는 자들이 받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11절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의 저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무리들이요 수도 적었고 그 땅은 자기 땅도 아니었고 나그네였고요. 이적 속에 저적 속에게로 이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유업을, 그 약속을 유업으로 주신 거죠. 그러면서 다음 쪽 줄 읽어보시면 그런데 그렇게 주셨는데 그 작은 그때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 유업이 이루어지게 하셨는가 그걸 쭉 나열해 쭉 이렇게 보시면 아래 보시면 제가 시간 줄이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줄이면 그러면서 바로 그 위에 3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구한다,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찾으라.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참다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요.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그 진정한 승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유업이 주어진다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하신다 그 얘기 안 해요.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시는데 이 약속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려면 하나님 찾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 찾는 게 중요합니다. 7번째인지 하나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그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이 나라 교회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찾아야 하는 거라고요. 지금도 보아될 수 있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명백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는 자로 나가야 되겠다 이게 기도 중에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리즈로 설교하게 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검색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구절들을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찾는 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 성경에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 포함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많이 언급된 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게 가장 많이 언급됐어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절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안 찾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찾았습니다.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 심판하십니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환난, 역경은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보내신 것 같아요. 두 가지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핍박을 우리에게 보내신 건 아니거든요. 보내신 건 아니거든요. 악한 자가 우리를 핍박하는 거죠. 근데 어떨 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핍박을 보내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시는 이유를, 그분이 보내신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징계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심판을 때문에 오십니다. 징계와 심판. 제가 기초성경구 3권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미 나눴는데, 과거에는 징계와 심판을 제가 같은 의미로 사용했는데, 제가 그 시리즈를 설교한 이후부터는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냐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근데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다루시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으시고 다루시기 위해서 징계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이스라엘과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은 그 사건을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징계라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온 게 아니었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온 건 아니었어요. 그럼 왜 광야를 보냈느냐? 애굽에 살던 그 삶의 자세와 태도와 이해와 가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목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전혀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빚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들로, 주님만 믿음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로 빚어가기 원하신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 이게 징계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 8장이라면 신약의 우리들을 다루시는 징계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하고 있는 성경은 다른 곳에 여러 곳 나옵니다만 가장 많이 정확하게 또 전반적으로 잘 말하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다. 친아들마다 징계하신다. 그래서 징계도 사랑의 표현인 걸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징계와 심판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둘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내시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된 것은 하나는 징계로 인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심판으로 인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징계와 심판이 그렇게 다르다면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고난이 닥쳤을 때 그러면 이게 징계인지 심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온 이유가 다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징계든지 심판이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고요, 징계든지 심판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죄가 보이고 죄로 돌이킬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빚어지고 다루어지고요. 그게 징계든지 심판이든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기 위해서요. 똑같이. 그리고 그게 있어야 나머지가 가능해요. 나머지가 가능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게 하기 위해 심판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아까 살펴봤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 심판을 면하고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 심판을 면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모스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애가란 말은 애통하는 노래라 그 뜻이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멸망한 후에 보면서 통탄하며 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애가고요, 여기 아모스 애가는 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아모스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거든요. 다가오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애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말하죠. 아모스 5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우리나라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 확 와닿도록 예를 들면요, 만약에 한국에 심판이 와서 우리나라 인구의 90%는 죽고 10%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할 건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 전혀 아니고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감에 확 와닿도록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10%만 남아보세요. 90%는 죽고 심판으로.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애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 심판이 왔을 때 실제로 이렇게 됐죠. 오히려 10%도 안 남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얘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보세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외쳤던 게 그거죠.
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찾았더라면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라면 그들은 안 망했습니다. 안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과거에 종교적인 전통이나 의식 의지하지 말라,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내용입니다. 심판이 다가올 때 종교적인 의식 의지한다고, 전통 의지한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라, 그 말입니다. 엘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블레셋과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패했을 때 언약궤 메고 나갔지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메고 나갔지만 전혀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3만 명 죽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거죠. 심판이 다가온 걸 말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종교적인 전통 가지고 한데, 종교적인 의식 가지고 한데, 그러면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2번씩이나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심판이 다가오고 있을 때도요, 여호와를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삽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환난 때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징계건 심판이건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찾으면 삽니다. 이거를요, 아까 예레미야에서도 잘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도 미리 나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4장 2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날 때,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겁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아니할 것이며, 아까 뭐죠? 아모스에 나온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과 돌아오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세가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언약을 지키시고 유업을 회복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환난 중에, 심판을 받아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다. 안 찾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찾는 것이 진심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을 안 찾은 걸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살펴볼 텐데 왜 이 부분을 제가 가끔 인용하느냐 하면요, 히브리서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심각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합니다. 그게 심각합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 찾긴 찾았는데 진정으로 안 찾았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78편에 나옵니다. 시편 78편 34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여기 구한다만 찬단 말이죠.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찾았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우리가 뭐죠? 이사야서 59장에서도 이 부분을 볼 겁니다. 앞으로. 간절히 찾았고, 35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여기까지 보면 잘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 찾았으니까, 고난 중에. 그럼 만나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되면 그럴 텐데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절에 그러나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간절히 찾았는데 입술로 하는 것에 불과했고 그것은 거짓이었다 그 말입니다. 참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제가 페투라 주석을 보니까요, 그걸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족속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며 불신하였다가 무서운 징벌을 당하자 다시금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목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함이었을 뿐이며 상황이 호전되자 다시금 예전의 죄악을 반복해 나갔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목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함이었을 뿐이며 상황이 호전되자 다시금 예전의 죄악을 반복해 나갔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려움을 닥치니까, 환난이 오니까, 고난이 닥치니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단순히 자기의 필요와 삶에서의 도움만을 구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는 간절히 찾았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시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찾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찾는 것은 입술뿐이었고 환경이 호전되면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금식하면서 매어달리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는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이 저의 목적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환경이 호전되면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간절히 찾았다고 써 있는데 그게 입술뿐이었고 거짓이었다고, 실제 하나님 찾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핵심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뭐가 문제였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편 78편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중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도 어디에 있는가? 그 중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심. 그러면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고 돌이키고 하셨지만 그들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을 분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중에도 주님을 안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즉 하나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63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63편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 써있을 거예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써있죠.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학자들도 일반적으로 동의하듯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 유대 광야로 피신했을 때 쓴 시편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왕이었던 그가 자기 아들이 배반하고 거역해서 아들로부터 목숨을 부재하기 위해 부랴부랴 가까운 가신들 몇 명만 데리고 사막으로 도망하여 피해 있는 그 상황, 그 환난, 왜 왔죠? 죄 때문에 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가 잘못도 없는데 빚으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고, 이 경우는 그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면서 여러 다른 병사들을 죽인 그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목이 말라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지금 그가 광야에 있거든요, 사막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그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을 앙모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얼만큼 간절하게 찾았는가? 물이 없는 사막에서 그 물을 향해 목마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시 페트라 주석입니다. 갈망하며 가르고 참아는 목마르다라는 기본 의미를 지니며 앙모하나이다 가르고 카마는 구약 성경 중에서 여기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동사로서 마지막 힘까지 쇠잔시켜버리는 열렬한 갈망을 뜻하며 앞에 갈망하다와 거의 동일한 뜻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힘까지 다 쏟아버리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조금 이해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 또 살펴볼 텐데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상황이 닥쳤는데 지금 다윗은 속기 복귀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 닥쳤는데 다윗은 압살롬의 멸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 닥쳤는데 다윗은 왕국의 평안이나 보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 않고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줄기차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그의 마지막 힘까지 다 쏟아 주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중에도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그들은 당면한 문제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았다고 말할 만큼 이번 기회만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요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찾는 것은 입술 뿐이었고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아까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도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그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다윗은 호세아보다 훨씬 이전 사람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보고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당연한 신앙생활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아멘. 8번째,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당연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특히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어리석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으므로 형통하지 못하고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백성들이 흩어진단 말은요, 교회 숫자가 줄어든단 말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흩어진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유업으로부터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지금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2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예레미야서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했을진저. 그럼 이 흩어지게 한다는 말이 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리더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도다. 보라,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다가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3절 4절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에서부터 흩어질 거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만 든다면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다트. 그리고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비전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적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리적인 지식은 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자신을 빛이라 인도자라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경들의 인도자의 소경들의 인도자 그러면서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불쌍히 여기셨는가?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들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리더들이 하나님 특별히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훌륭한 왕들은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왕들을 평가할 때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지 않고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즉 그들이 하나님 찾았는가, 그 한 가지를 평가합니다. 선한 왕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으나 반대로 악한 왕들은 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그 시대가 돌이켜지고 그 유업이 넘치는 모든 왕들은 그 시대의 왕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유업이 거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체되고 이방 나라에 침공을 당하고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한 때의 모든 왕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구분합니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너무나 엄중한 말입니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모든 왕들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리더들에게 하나님 찾지 않은 걸 두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여호사밧 귀한 왕이었죠. 여호사밧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역대하 22장 9절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했더라. 그러니까 악한 왕이 일어나서 여호사밧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시대에 어느 때보다 흥행했던 시대고요. 하나님의 유업이 넘쳤던 시대고요. 훌륭한 왕들은 다 하나님을 찾는 왕들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각 위원회 위원장, 오이코스 리더들 쪽에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그거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세우라고. 세상적인 지혜가 많은 자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자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자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세우라고.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한 왕과 타락한 왕을 구분하는 한 가지 기준입니다. 한 가지 기준입니다. 리더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타락의 출발점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건 믿는 자들이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타락의 출발점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하나님을 보이셨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더니 온 우주가 생겼다. 믿어지십니까?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빅뱅 이론입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서 전 우주가 순식간에 생겨났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대단히 믿음이 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는데 우주가 생겨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특별히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영어 NIV 성경은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얻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타락한 강팍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81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및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않았도다. 하나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에. 타락의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 찾지 않는 겁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안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에도 동일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고요, 믿는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은 하나님을 안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 찾는 게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안 찾게 돼 있습니다. 경경한 사모님, 십자가인 삶 이기수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 부부에게 많이 하나님이 알리셨습니다. 언젠가 하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안 찾아지더래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딱 보여지냐면 자기 속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보여지더래요. 자기 속에는 하나님을 찾을 선한 것이 없는 게 보여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속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선함이 제 속에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찾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이 문제였다고 그랬잖아요.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주님을 알게 추구하라 그 말이었다고 살펴봤죠.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원치 않았도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는 것이 보여지는 것도 언제 보여진 줄 아십니까? 주님을 찾기를 사모해야. 찾고자 하는 열망도 없어. 기대도 없고 바라지도 않아. 중심 자체가 하나님 원치 않아.
보여지지 않죠. 중심이 옳지 않은데.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기 원할 때, 찾기 사모하는데, 갈망하는데 안 되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하나님을 찾는 능력도 없는 걸 인식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주님은 찾을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합니다. 그 필요성을 중요한 것을 살펴봤는데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포도나무 교회가 주님을 찾는 일에 전반적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너무너무 소중하고 지금 하고 계신 것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유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